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가득한데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심령을 기억하시사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거룩한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맑은 눈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기도 소리, 말씀 소리가 가득해야 될 성전에 짐승을 사고 파는 흥정하는 소리, 또 돈을 환전하는 소리, 사람들의 싸우는 거고 다투는 소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들의 그 상을 다 둘러부시고 채찍으로 장사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셔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 한 4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갇혀서 하룻밤을 쉬시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에게 멀리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발견한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마침 시장하셨던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 조금이라도 시장 길을 면할 기대를 가지시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예수님이 찾는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뿌리까지 말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들에 자라는 풀 한 포기도 아끼시던 주님이십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무섭게 저주하시고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성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와 잎사귀가 같이 맺히는 독특한 나무죠.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영적 이스라엘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하나의 실천과 교재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 5장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사야 5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좀 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당을 허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우리 따져보자, 사리를 한번 판단해보자고 요청하십니다. 자, 2절을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 밤낮으로 돌보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정성껏 돌보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린 것이 잘못된 것이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란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가지를 잘라주고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도록 돌봐주신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물어요.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너희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은 지금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웅장한 모습입니다. 거의 다 지었어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종교 행위만 보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모든 헌물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처럼 보입니다. 이 절길 때마다 그 수천 수만 마리의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절을 하고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요란한 잎사귀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영적 열매는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헐떡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늘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냉혹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반복했어요. 그들은 타인에 비하여 어떤 우월감으로 막 교만했고, 나같지 않은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판했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고, 탐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의 숫자와 짐승의 피는 넘쳐났지만 성도 간에 서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도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서로가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어떤 그런 신앙, 인격의 열매, 그런 것은 없는, 잎사귀만 요란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잎사귀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잎사귀가 중요합니다. 잎사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형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또 금식도 중요하고 11조, 구제, 선교, 직분 다 중요합니다. 다만 잎사귀의 목적은 열매가 맺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잎사귀를 주시고 재물의 잎사귀를 주시고 재능의 잎사귀를 주시고 직분의 잎사귀를 주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잎사귀가 문제였지, 잎사귀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은 잎사귀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사역과 열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
사역이 열매는 아니에요. 사역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신 선물이에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일 자체를 열매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역과 직분이 열매가 아닙니다. 사역과 직분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주신 잎사귀예요. 근데 자꾸 그냥 직분 자체를, 사역 자체를 뭐 내가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일하니까 그것을 열매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잎사귀는 열매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 진실성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멀리서 볼 정도로 요란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거짓과 위선과 껍데기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에게 닥쳐올 인생 결론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도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게 위장했지만 속은 썩은 냄새가 난다. 그 속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시청각 제로처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려야 할, 그 종교인들에게 내려야 할 진노를 무화과나무에게 내리면서 경고하시는 거죠. 속히 하루빨리 회의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진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강력하게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잎사귀에 속지 않으세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걸 아시면서도 당장 내치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내려야 될 진노를 무화과나무에게 대신 내리시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어느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으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화과나무가 대신 징계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 나를 직접 치시면 그 아픔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의 기다림은 1차적으로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나서 그대로 실현되고 말았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의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이 당시는 46년 동안 지어졌지만 80년 동안 지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얼마나, 80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무너뜨립니다. 성전뿐이 아니에요. 그들의 세상, 그들의 집, 그들의 가족들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 알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잎사귀였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대신 저주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이 사랑과 인내가 다하는 날, 무화과나무의 저주가 그들에게 실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하늘 보좌 심판은 더 단호하고 무섭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우리 인생과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하셔서 죽게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존재 이유는 잎사귀가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또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이사야 5장 말씀처럼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는 거예요. 여기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의 무화과나무로 심으셨고, 교회의 무화과나무로 심으셨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무화과나무로 우리를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잎사귀를 보려고 심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우리를 그토록 살려내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심령이 열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뭔가, 나를 우리 가정에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무화과나무로 심으시고
또 교회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심으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가를 깨닫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말 하다못해 설익은 열매라도 맺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언젠가 주님께 드릴 때 부족하지만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한 반응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죽게 될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진지하게 죽게 될 열매를 맺어드리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권고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기대하는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게 될 열매가 무엇인가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내가 죽게 될 열매가 무엇인가, 가정과 민족 사회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어떤 열매를 들지를 이 새벽에 결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참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서 영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주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드려야 될지 목사이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둡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어리석은 무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영을 깨워 제 혼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죽게 될 열매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 앞에 맺어드릴 열매가 무엇이며 우리 모두가 이 민족과 역사 앞에 이 사회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고 맑은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영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혼을 깨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죽게 드릴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깨달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들의 실존을 깨닫기에 이 새벽에도 엎드렸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고 진멸되지 않는 은혜 앞에 엎드려 싸우니 그 무궁하시고 진멸되지 않는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 속에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